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지요. 이제 모든 하늘의 본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 길을 벗어날 길은 전혀 없다는 것도 자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종말로 달려가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핵심 정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마지막의 마지막 당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종말은 언제 오는가? 종말은 미래사라고 우리 머릿속에 들고 있었는데 미래사인가 아니면 현재사인가와 같은 질문이죠. 미래사이면서 동시에 현재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사이기 때문에 종말은 미래의 어느 날에 이 성경이 밝혀놓은 일들이 그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일은 현재사이기 때문에 종말 현상이 우리 내면과 우리의 현실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의 현재성이다 하는 어려운 말을 표현했죠. 두 가지 일이 다 벌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개를 놓치지 마십시오. 종말을 미래사로만 보면 안 되고 현재 우리 삶에서만 벌어진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 현재의 끝이 미래의 종말에 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장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말의 모든 상황과 프로세스를 알고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맞춰가야 합니다. 이 종말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죠. 나는 적과 상시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 인식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답을 풀 수 없습니다. 적의 총사령관은 사탄이고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사탄과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대신 전쟁하시죠. 나의 힘이나 영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적으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모든 결과가 이 둘의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적이 나와 싸우는 방법은 어떻게 싸울까요? 맨 먼저 나를 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먹지 못하게 하거나 성령과의 관계를 끊어놓거나 성령께 불순종하거나 또는 성령에게 반론을 제기하게 해서 성령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속이는 이 무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은 힘과 권력과 돈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짓누르고 종삼고 지배하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방법을 쓰는 불법 집단이죠. 거짓 선지자는 종교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예술 같은 고상한 것으로 혹세무민하는 가짜들입니다. 사기꾼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고 자기들의 주장이 진짜라고 속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워낙 강력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워낙 교묘하고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성령을 놓아버리면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구조를 이해하셨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누구나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이런 적들과 하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러나 겁먹을 것은 없지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튼튼한 관계만 있으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치 상태에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성령과 잘 통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목사님이 또 뭐 성령 강조하면서 기도하시되 통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성령 다음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보루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버전을 사탄보다 앞선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 보호해주는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사탄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기는데 아니에요. 이제 종말 상황이 점점 진전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에요. 점점 치열해지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올드 버전에 묶여 있으면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두 몰살당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가 세상 첨단의 방식으로 우민화해 우리를 속여가고 종삼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그들의 진위를 눈치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와 숨은 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거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같은 지식적 접근을 한 것은 저들의 계략에 넘어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식으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즉 경륜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실성한 사람처럼 외쳤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말이죠. 예. 그렇게 외친 것은 지식적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외친 것이었단 말이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제자훈련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는 경제 대붕을 국가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썩고 국가가 망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썩어 버려서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이 되어버렸다란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경제부국 군사강국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런 나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서 포획해 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0점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이죠.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 목사님이 돈 얘기했는데 여기에 비춰서 돈 얘기를 저도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개인도 이런 식으로 멸망시킵니다. 부자 만들어줄게, 출세시켜줄게. 예. 부자가 되려면 사탄의 법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길입니다. 예.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더 많은 돈을 막 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을만하니까. 자기가 쓴 만큼이 자기의 부의 양이지 쌓아두고 쥐고 있는 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그 비밀을 제시해놓고 있죠. 흩어 구제해야 부자가 되고 인색하면 할수록 더 거지를 만들겠다. 물론 이건 제가 적극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돈에 대하여 인색하라고 한 것은 사탄입니다. 인색법을 따르는 것은 심지를 뽑은 폭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또 돈 얘기, 헌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들어와서 사탄의 법칙이 유리하다고 우민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바보를 만들어가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그들이 하는 말을 좋은 머리를 굴려서 잘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으로 합리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꼬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도구는 논리성이나 타당성이나 합리성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 타당적, 합리적이면 다시 의심하십시오. 그들은 종말에 가서야 나타나지 않고 이미 우리 앞에서 현재형으로 이런 일을 수없이 1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성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더 악하고 더 악하게 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창의적이고 더 예리한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강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종말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시록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죠.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최강자들입니다. 국가 지도자, 경제 수장, 재벌 총수, 경제 제도, 국가 정책, 행정부, 문화, 사상, 교육, 종교, 언론, 가정 이런 그런 분야의 모든 우두머리를 적그리스도가 몽땅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과 여론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대와 법과 경찰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구워 삶든지 권력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들은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삶을 사실상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하고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것들이어서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알더라도 그것을 맞서서 이기기란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겁날 건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시기 때문이죠. 내 대신 싸워서 백전백승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쉴 새 없이 신자들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면 그래 인간이니까 넘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성령께서 대신 싸워 백전백승을 이겨주신다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백전백패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판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 얘기 아니고. 그래서 정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외치셨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방 종교와 이단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들이죠.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 있으면 안전한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가짜와 사기꾼이 부지기수로 이미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교회, 엉터리 목사들이 즐비합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빨리빨리 찾아가라고 제가 권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아니면 즉시로 내빼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치셔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정말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 교회를 인내함으로 잘 섬기한다. 이런 말들이 아주 진리 같고 좋은 말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교계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치계에도 있고 경제계, 사상, 예술, 문화, 교육 안에도 우글거립니다. 사람들을 포섭하기 좋은 곳에는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속이는 것이 전문이니까. 그런 곳에서 남모르게 가라지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동네 우물에다 여러분들 잠잘 때 남몰래 독약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들은 속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고 기왕 있는 사탄의 속삭임, 속임수를 따르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 그의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공방전이 이렇게 빼앗기고 뺏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허술한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 원수들이 더 잘 알 텐데 왜 끊임없이 공격해 올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는데 왜 신자들은 또 넘어가는가?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공략하는 것인가? 또 왜 하나님은 넘어가지 말라고 호통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한번 구원 확정해 놓은 게 난공불락이라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말 심판 때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갚겠다. 이런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학설의 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우리는 여기서 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적의 공격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왜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배도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둔함 때문입니다. 탐욕과 우둔함.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우둔함을 위해서 주목하십시오. 절대로 이것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담장을 넘게 돼 있어요. 욕심은 사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 욕심의 법을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거나 알아먹지 못하는 우둔함 때문에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욕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둔함 두 가지, 욕심과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둔함 이 두 가지, 예,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수단이 교회와 말씀이다. 그렇게 답을 드렸죠. 예, 성령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교회와 성경 말씀, 성령 교회 말씀 세 가지 외우세요. 외워.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넘어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고 이해하자는 말입니다. 보수적으로. 정말 프로세스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탄의 진영에 속한 사람은 그 시간 현재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못 돌아온다는 말이죠. 못 돌아와. 그러나 그런 배도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였는데 적에게 잡혀갔다가 변절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신자였던 사람이 최후에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두루마기 빠는 자는. 예. 또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라고 마지막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때 듣는 자와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주겠다.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마지막 선물 같은 희망입니다. 이 말씀도 구원받는 자 중에서 변절했다가 회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탄 세계에 빠진 뒤에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순종하여 회개한 자를 듣는 자. 우리가 보는 신앙, 듣는 신앙 얘기했잖아요. 예. 그 듣는 자예요. 목마른 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가 그때서야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바른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 사탄 세계 어둠 속에 잡혀 들어가서야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목마르게 눈물 콧물 흘리며 찾는 자를 말하고 있고, 또 원하는 자는 그 변절에서 사탄 세계에 처박혀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도한 자에 대한 최후 구원 기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개중에는 만인 구원설까지도 있습니다. 이건 논쟁 중입니다. 만인 구원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미리 정해놓고 구원기로 미리부터 막아버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의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또 믿게 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덤빌까 봐 한번 짚어놓고 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작은 배반,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돌아간 배반이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길이 있다. 이것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예수를 믿고 다시 반대길을 가는 것을 회개라 하고 했기 때문에 평생 한 번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기준하자면, 오늘 말씀을 구원을 보수적으로 이해한다면 회개는 사탄을 선택했다가 돌이킬 때마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예. 실제로 예수를 버렸다가 다시 영접하는 전 인생적인 배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한두 케이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버리고 사탄법을 따르는 그런 경우에도 건별로 회개해야 된다. 이걸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죄 고백하면 된다 그랬는데 죄 고백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종말은 현재사냐 미래사인가에 대해서, 종말이 현재사이면서 동시에 미래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현재의 상황에 살고 있는가,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상황을 이해했으면 종말의 현재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의 이중성,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종말을 더 분명히 확증해 놓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고, 7절, 12절,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문장 모두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일어날 일, 오리라 식의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종말은
미래 어느 시점에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상황에 등장하는 속히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말로 속히라는 똑같은 글자를 썼을 뿐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에서 속히는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예, 명사.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해서 이 속히는 형용사입니다. 뜻이 달라요. 예. 즉 속히라는 말을 엔타케이, 예, 헬라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케이라는 명사의 뜻은 빠름, 속도, 즉시, 지금, 현재 그런 뜻을 가진 명사예요. 그런데 본질을 가르치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직역하자면 빠름의 본질로 또는 지금의 속성으로 될 일이다. 그런 뜻으로 썼단 말이죠. 이거 저 헬라어 선생님 앞에서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 예. 예. 그러니까 빠름의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려면 지금 당장 즉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이 말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일어날 일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뜻입니다. 예, 종말이 미래에 오지 않고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다. 현재이니까 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일어날 일이, 여기는 될 일이라고 하는데 일어날 일. 이 일어날 일, 이 헬라어는 동사인데 이게 현재형의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의 중간태. 좀 복잡합니까? 쉬워요. 예. 중간태란 뭐냐면은 능동과 타동이 있어요. 능동과 타동. 능동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고 타동은 남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태는 두 개가 가운데 붙은 걸 중간태라고 그래요. 능동도 하고 타동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중간태로 표현을 합니다. 헬라의 독특한 표현이죠. 예. 이해가 되었죠? 예. 우리말엔 이런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일어날 일, 될 일이라는 뜻이, 예. 이 종말 상황이 말이죠.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세전에 수립해 놓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형인데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므로 일어날 일은 미래형이 될 수 없고 일으키는 일과 일어나는 일이라고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원뜻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에서도 이 표현을 똑같이 속히 일어날 일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22장 6절에서 그 사실을 다시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문장을 이런 뜻을 살려서 다시 써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이 계시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즉 현재부터 시작하여 종말의 날까지 내가 스스로 하는 일들과 하늘의 경륜을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있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이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1장 1절은 계시의 성격을 저기 좀 과거에 현재형으로 미리 밝혀놓은 것이고 22장 6절에 와서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는 종말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그 사실은 현재 사실은 오늘날 내 눈앞에서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지금 이 말의 이해가 종말의 현재성, 미래성도 있으면서 현재성이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종말 상황은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 상황은 단지 미래사가 아니고 그 중심은 현재성입니다. 그 중심을 여기다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을 종말을 살아야 그 미래 어느 날 종말의 시간에 그 종말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 지금 그게 계시록을 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말 상황과 미래의 종말 현장에서 벌어지게 될 종말 상황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2000전에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종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또 한번 이 속히 오리라 하는 문장도 한번 생각해 보죠. 7절, 12절, 20절 세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서 속히는 빠른이라는 타퀴라는 형사예요.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이라는 뜻은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오신다는 뜻도 되고 오시는 동작이 빠르다, 재빠르다 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이것도 현재형이면서 중간태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현재적으로 진행형인데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시는 의지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의지로도 오시지만 영세전 하늘 계획을 따라서 불강력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온다는 뜻이고 종말 때까지 계속 오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재빠른 방법으로 오신다면 그것은 세상에 있어서는 영계안의 일이라는 뜻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 상황은 이 두 국면에서 벌어집니다. 영계의 일과 내 안의 영적의 문제.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 즉 성령님과 세상 모든 영역 안에서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고 사탄에게 잡혀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총론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러면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계획을 다 밝히신 다음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최종적인 부탁을 애달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계시를 꼭 지키라. 7절에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 지킬 위험이 너무나 높아 보이기 때문이죠. 틈만 나면 사탄에게 들려가고 틈만 있으면 사탄에게 홀랑홀랑 넘어가고 그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지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넘어갔으면 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두 번째 10절 이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임봉할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런 뜻도 되고 종말이 아주 손단 곳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경시하면서 배도자가 많이 생길 것이므로 이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보면서 기억하고 경계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당부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그리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에 대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이죠. 종말 상황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갈린다고 말합니다. 갈래를 지어놓고 있어서 두렵기만 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 유형은 불의한 자, 의로운 자, 더러워진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기로 된 자고 구원받기로 된 자란 말이죠. 의인과 악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들 두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라. 그런데 점점 더 그 길을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기로 된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해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이하죠? 또 구원받은 의인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의인의 길을 계속하면서 점점 더 의인다워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이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담장을 튼튼하게 쌓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원이 얼마나 권세 있고 확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는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더러워진 자와 거룩한 자. 이 둘 다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가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운 자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더러워진 자입니다. 구원 백성인데 구원받았던 자인데 자기 탐욕과 무지, 아까 얘기했죠. 탐욕과 무지를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업어치기 당한 경우입니다. 더러워졌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점점 더 더러워지라고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배도 한 번 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더러워지도록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잡혀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 이것은 제가 일관되게 외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놀라운 일이죠.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이 배도했다가 돌이킨 자입니다. 이쪽에 있던 불의한 자가 돌아온 게 아니고 배도한 자 중에서 일부가 돌아온 자를 거룩한 자라고 말했고 회개한 자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됐고 그는 점점 더 거룩하게 되도록 스스로 달려가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는 정말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죄로 인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경고로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의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점점 더 의인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구원받은 의인인데 사탄에게 넘어갔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돌이켰습니까? 그러면 다시 잡혀가지 않게 해서 더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와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승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의로운 자 중에서 넘어간 자 중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의 종류를 지금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자는 정말 아침에 또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정된 자들이니까. 여기 있던 자 중에 넘어간 중에 돌아올 수 없는 자를 지금 얘기해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개는 구원받았는데 사탄의 충견으로 변절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전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지지하는 것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여러분 안에서 다 찾아내서 불태우십시오. 점술가는 독약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술가는 독약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변절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의 속을 잘 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가 어디에 숨은지 알고 정확하게 끌고 와서 예수를 잡아가게 했던 같은 행동을 점술가적 행동이라 점쟁이처럼 찾아왔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속도록 덫을 놓는 사람을 여기서 점술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수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고 교회 주기를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넘어간다는 그 귀신같이 알고 거기를 치명타를 치잖아요. 사람들 속에 나쁜 여론을 풀어서 그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점술과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서 불태우십시오. 세 번째, 행음자는 못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였는데 사탄에게 가지고 사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손에 쥐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음자처럼 행패를 부리십니까? 잘 점검하십시오. 살인자는 적그리스도들의 앞잡이로 변절해가지고 구원받은 의인들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이나 무력을 사용해서 교회나 의인들을 죽이러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형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손에서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팔아먹는 일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우상숭배자는 변절해가지고 구원받았던 자인데 변절해가지고 사탄 세력의 중심 인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리더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탄 종교의 교주나 목사나 그리고 그런 집단 리더가 된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웅변가들, 설교 엔터테이너들, 선동가들, 말쟁이들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여서 명성과 돈과 세력을 모을 뿐입니다. 논리성, 타당성, 합리성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갖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이 능수능란할 때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까? 제하십시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변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을 차용해서 진짜인 것처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슬로건으로 치장하고 비전 선포식을 행하고 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보 보면 비전 선포, 화려하고 거창이 있어요. 모든 교회 가보면 여기 플래카드 2-3개씩 저 출입문에 몇 개씩 걸려 있어요. 치사하고 추악한 짓이다. 교회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괜히 그걸 기정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거 아니야? 아주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홍보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여기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일로 치장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잘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원래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 중에서 변절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더 더러워지도록 두신다. 꼭 밝히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 당부사항은 16절에 나옵니다.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실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종말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종말을 이렇게 투시해서 보여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이 알도록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과 제사장적 역할과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역할은 세상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최첨단의 가치관과 지식과 그런 철학과 행동 양식과 지혜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그 진의가 무엇인지 읽어내고 지적이 말했잖아요. 지식인과 전문인, 지식인과 같은 현상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지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움 목회훈련 학교에서는 그런 목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VIP 세미조는 여러분들이 2050년대 세계 정상에 섰을 때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들어. VIP 세미전. 내가 이건 회초리를 들고 싶어. 세미전들에게. 안 들어. 이건 회초리를 맞고라도 와야 돼. 교회다움 안 나오면 모를까. 제가 지금 본심을 얘기했어요. 안 웃고. 다섯 번째 당부사항은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짚으셨죠.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주의자들 혹은 근본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했죠. 여기서 계시를 성경에 기록한 내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 성서 혹은 스크립처, 경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로고스로 볼 것이냐 해서 지금까지는 로고스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바이블이나 경전으로만 보려고 했다. 그래서 성경 무호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성경 무호설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천상에서 최종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성경책 토시도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도 하나님의 자의지로만 오지 않고 그 이상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인간으로는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감지하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 한 권 안으로 전부 제한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죠, 좀? 여러분 좀 위험합니다. 민 목사 뭘 얘기하려고 저러나 위험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 합법인 예언은 중지됐고 66권 정경만으로 성경은 확정됐다라고 엄격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직접 합법은 무한대로 열려있다는 뜻이죠.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무한대로 말씀하신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작정예정 창조 섭리 하나님의 4대 사역을 통해서 무한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무한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기록으로 명시된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실수 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맞고 품자는 식으로 성경 공부로 정복하겠다. 어림도 없는 도발이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1초도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한대의 말씀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안 요한은 천상을 다 둘러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까 다 알아먹고 그리고 이 마지막 다음까지 다 알아듣는 요한이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제한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어딘가 문은 닫아놓고 있었다는 말이죠. 다 열어젖히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현재적으로 일하시고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자기 앞에 실전에 계신 것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본신앙. 우리들도 이 주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요한처럼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제한하십니까? 왜 제한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내 육신 후패하나 주님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마음에 깊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리. 주의 얼굴 볼 수 없어도 주를 믿으리.